지금부터 2월 14일 애나꼬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앉아주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박현아 선생님께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애나골의 친구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애나골의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쁜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삶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일이었던 구정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구정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변화주일입니다. 주일이면 주일이지 변화주일은 뭘까요? 먼저 변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변화라는 말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살이 빠졌어요. 그럼 모습이 달라 보이겠죠? 이걸 변화라고 해요. 반대로 운동을 해서 살이 쪘어요. 이것도 변화라고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달라지면 변화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친구들에게 욕하거나 뒷담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며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조금 다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오늘날에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빨 때 더러운 얼룩을 지운다고 베이킹소다나 락스 등을 넣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얼룩이 사라지고 아주 새하얀 옷이 됩니다. 빨래 다 끝나고 햇빛에 말리면 눈이 부실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세탁한 옷보다 빨래 잘하는 사람이 세탁한 하얀 옷보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신 걸까요? 단순히 옷을 갈아입으신 게 아니죠.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셨다면은 갈아입으셨다고 기록되어야지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고 성경에 쓸 필요는 없겠죠. 제자들이 본 것은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는 마술처럼 눈 한 번 깜빡하고 떴는데 다른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습이 변화하셨습니다. 아주 새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전까지 다른 모습이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모습이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변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겉모습만 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착한 마음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한 것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마음을 먹던지 다이어트를 해서 겉모습이 변하던지 결국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변화하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지금 변화하신 예수님께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영화 토르 1편을 보면 토르가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쫓겨나죠. 이때 토르는 신의 힘을 잃어서 인간이 되는데 그래서 토르의 망치 멸니르를 들 수 없게 되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면 그냥 토르의 모습은 그대로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생각해 본다면 토르가 신이었다가 인간이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 하죠. 그런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7절을 살펴보면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죠. 한낱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형상이라는 단어를 모습이라는 단어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모습이라는 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모습은 달라도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형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형상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느냐는 조건이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애나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주의를 맞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분반 활동이 있습니다. 줌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기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성경책과 사순절기 소책자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애나꼴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2월 14일 애나꼴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